창세기 42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입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42장서부터 44장까지가 형들을 시험하는 요셉입니다. 그 형들을 시험하는 과정을 통해서 선민 언약 성취가 준비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그냥 이런 그 시험이 없이 이루시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걸 보여주시기 위한 적극적 섭리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선민 언약의 성취 준비는 선민의 보호와 형통이라고 하는 큰 제목 아래 들었어요. 어떻게 보게 되면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이 모순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보호와 형통인데 어떻게 거기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부정적 요소가 들어가는가 라고 하는 문제가 끊임없이 유기적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그 의미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 42장 1절부터 5절까지 식량을 사러 애굽에 온 형들에 대한 것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선민국가가 하나님께서 일단 복을 주시고 그다음에 이 나라를 언약을 하실 때 자손, 땅, 통치 이 세 가지를 약속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언약을 시험하다 하실 때 자손한테는 생육하고 번성을 하고 복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복이 상실해가지고 저주가 되어질 때 생육 번성이 아니라 그냥 온역 이 질병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생육 번성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그 숫자가 줄어드는 위기가 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기름진 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가나안 땅을 이야기를 하는데 저주가 임했을 때 이 땅은 기근으로 해가지고 백성들이 배를 곪고 끝내는 뭐 시가 클 적에는 애기들까지 잡아먹는 이런 그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이 저주가 되는 그런 그 영역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스리라고 했던 그 영역에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런 그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을 통해 가지고 착한 백성들이 훈련을 받는 것이 이 세 가지의 이해입니다. 여기 하나님 시험하시는 그런 그 대주제예요.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이 저주로 나타나는 세 가지가 온역, 기근, 전쟁입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 약속하셨던 그 나라가 복으로부터 저주가 임했을 때에 변화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물론 뭐 우리가 이제 신약교회 때 오게 되어지게 되면 이런 그 문제가 다 포함이 되어지는 거겠죠. 때로는 뭐 영적 자손으로 본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그 영적 자손들이 오히려 갈등을 일으키고 우리 이제 뭐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그런 그 양상 아니었습니까? 이런 그 문제가 있었지만 이건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역설적 그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땅이라고 하는 것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가 돼야 되고 그래서 증인의 역할을 갖다 해야 되는데 이런 그 어떤 영적 기근, 말씀의 기갈 막 이런 걸로 해가지고 결국은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는 것도 신약교회의 양상들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무장되어져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이것이 교회에 어려움을 주실 적에는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싸움의 패배를 통해 가지고 말씀이 이제 혼란하게 되어지고 이 혼란하게 되어지는 이것이 결국은
이단으로 이제 빠지게 되어지는, 그래서 베드로의 그 고백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삼키려고 한다. 이는 구약 성경의 육적인 계시의 방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 신약교회의 영적 계시의 방법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이걸 염두에 두고 지금 단순히 이런 기근의 문제로 보고 있지만 이런 총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이걸 이해를 하시게 되면 그냥 단순한 그냥 우리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신령한 주면 몸된 교회를 어떻게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않는 교회를 세워가시는가에 대한 이런 전체의 그림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식량을 사러 애굽으로 이제 보내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그는 이제 기근이 심하게 되어졌을 때 그 얘기겠죠.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이 기근이 임했을 때입니다. 기근이 임했을 때에 야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한다고 대표적으로 선언을 갖다 하는 아들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욥을 세상에 그만한 사람이 없단다라고 자랑을 갖다 했듯이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하는 그 야곱인데, 야곱이 기근이 임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그 사항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구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 강구가 아니라 소식을 들어요. 애굽에 이게 그 곡물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아들들을 질책을 갖다 합니다. 야, 어떻게 지금 너희들 앉아가지고 다 굶어 죽겠다는 얘기냐?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이제 동원하는 것이 시험 들 때 초기현상이에요. 시험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구별을 하고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이 시험의 상황을 대체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뭔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를 선한 길을 구하게 되어지는데, 그렇지가 않은 특징이 결국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적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지금 야곱이 하는 문제예요. 그러면서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라 한다 하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을 하고 약속이 되어져 있는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창성케 할 걸 이미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기도는 약속을 구하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약속이 기억이 안 나니까 기도도 없고, 기도가 없으니까 결국은 인간적 방법이 동원되어지는 것이 이렇게 혼란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신앙적 그런 그 현상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 생활을 하고 선한 뜻을 분별하고 물론 우리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뜻을 통해 가지고 영적 예배가 시작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나름대로 주어지는 모든 선택의 문제라든지 신앙생활의 어떤 그런 선택은 매우 중요한 어떤 그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만능이냐라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지만, 세상의 만사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인데, 그러면 만사 하나님이 섭리하신다고 한다면 만사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없겠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가 기도하지 못할 제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갖다 하면 들어주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닌다는 거지 라고 하는 기능주의로 빠진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일중심으로 이해하는 세속적 어떤 그 아이디어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어요. 그러면 요셉은 지금 애굽에 있으니까 11명이 내려가야 되는데 1명이 빠졌죠. 그것이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라. 그래서 지금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요셉에게 아우의 문제, 이거를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염려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이제 총화가 세속적으로 해가지고 총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어떤 거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어떤 거는 인간의 생각대로 돌아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눈이 다치고 귀가 다치게 되어지게 되면 전 그 구조가 세속적으로 이렇게 빠져버릴 수가 없는 이런 양상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가는데 그 중에 아들들이 포함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으로 하여금 어떻게 아들들을 통해 가지고 그 곡물을 사오도록 지시를 갖다 했을까? 이것도 그때 여기 5절의 상황으로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양식을 사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자 중에 지금 이 아들들이 포함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야곱이 자기의 그 종들도 있고 그랬을 텐데 어떻게 이 아들들을 친히 보냈을까? 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가 우리가 한 번쯤은 염두에다 둘 그런 그 문제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아들들을, 종을 보내지 않고 아들을 보냈는가? 이것이 야곱의 스스로 믿음으로 본다고 한다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구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언약자손이라고 하는 이 언약자손이라고 하는 이런 그 문제를 큰 그림으로 섭리했다 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야곱은 자기 개인적인 생각으로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어떤 방책을 구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자손이라고 하는 12아들에 대한 이런 그 구도를 통해 가지고 야곱과 아들들과 어떻게 회복을 갖다 시킬 것이며 또 떨어져 있던 이 베냐민과의 이 아들과의 문제는 어떻게 처리를 갖다 해갈 것이며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전개되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이 없이 그냥 곡물 줘가지고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시험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이 다른 형제들이 야곱에게 회개할 기회가 만들어지고 야곱은 또 그 형들의 마음을 읽게 되어지고 베냐민도 여전히 이렇게 아버지의 염려와는 달리 야곱을 만나러 떠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어차피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져 간다고 믿어진다고 한다면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것처럼 밀어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도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이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하게 되면 뭔가 문제가 해결되어질 거로 보여지는데 이런 전체 그림을 보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들의 생각이 얼마나 부질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또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그냥 이루어져 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6절로 17절 보게 되면 요셉이 형들을 시험해가지고 옥에 가두는 사건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봉이 김선달이 됐어요. 이제 애굽에 이게 그 풍년 들었을 때에 모아놨던 그런 그 곡물을 팔아가지고 여러 가지 그 바로의 일을 갖다 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알아볼 까닭이 없죠. 이 아들들이 야곱을 장사꾼들한테 팔아버릴 적에는 이미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던 거기 때문에 이 야곱은 이 아들들 마음에 없어요. 마음에 없는 사람들은 보이질 않는 겁니다. 우리는 뭐가 사람이 보여가지고 뭘 구제를 하거나 이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그런 것이 없으면 그런 사람들이 안 보여. 지천에 우리가 손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이 없으면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안 보여요. 오직 보이는 게 하나가 있죠. 내 배만 보여요. 어떻게든지 내 배에다 집어넣을 것만 보이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될 때 안 보인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현상적으로 없는가 아니면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내 마음이 없는가 우리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아마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고 끊임없이 기도 생활을 하고 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 마음에 있으니까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그 마음에 있으니까 기도를 갖다 하고 그 기도를 갖다 하게 되면 이 상황이 보이죠. 그런데 마음이 없는 어떤 이런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일을 갖다 해갈 적에는
결국 그 현상까지도 드러나지 않는 거야. 형들이 야곱을 못 알아보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뭐 어디 죽었거나 어디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뭐 그렇게 살는지 가지고 이미 버려버렸어요. 마음에 지워버린 거야. 그래서 제일 불쌍한 여인이 누굽니까? 잊혀진 여인이에요. 잊혀진 여인. 예수님,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하고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에게 가장 불쌍한 여인이 뭡니까? 믿는다고 했다가 다른 데로 딴 서방 만나가지고 도망간 그래가지고 예수님 마음에서 잊혀진 그런 그 여자들, 제일 불쌍한 사람들. 이 땅에 흩어진 그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개를 갖다 하려고 하는 것이 증인의 역할 아니겠어요? 그냥 뭐 네코가 석자인데 뭐 전도는 어떻게 하냐, 네코가 석자다 뭐. 이제 이것이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이렇게 점점 좀 쇠약해질 때, 성령의 감동이 쇠약해질 때 우리는 그런 그 정신이 자꾸 빠져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성령을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거는 참 웃기는 일 아니?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하고 영원히 함께 한다고 그러는데 여지껏 어디다가 왔길래 이제 성령 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하는지 나는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그걸 가지고 오후 내내 춤추고 뭐 노래하고 하면서 성령 달라고 그렇게 난리 쳤다고 우리 권사님이 예배 드리고 와가지고 그렇게 복을 갖다 하시던데 정신이 없어요. 지금 정신이 없어요. 성령이 함께 하는지 뭐 나가 혼자 있는지 전혀 어둠 속에 있으니 우리 빛으로 보내었던 그런 그 역할이 전혀 보이지 않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걸 소위 말해서 우리가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하고 이 진리의 체계를 우리가 경고해가는 일이야말로 이런 그 악한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역할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요셉은 특별하죠? 그들에게 대하여 꿈꿈을 생각하고, 꿈꿈을 생각을 해요. 이 아들들은 야곱을 몰라보는데, 야곱은 오히려 이 형제들을 보면서 꿈까지도 기억을 갖다 해요. 나한테 왜 절을 갖다 하지? 이게 모시에 하나님께서 이 꿈을 갖다 나한테 꾸게 하시고, 이것이 형제들한테 절한다고 하는 걸 보여준 거지. 라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읽어내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야기를 갖다 하는데 한 아버지의 아들인 것만 이야기를 해요. 한 아버지의 아들인 것. 그러니까 지금 10명 안에 이때는 10명인데 요 10명에 대한 사실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체를 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이에요. 이것도 어떤 악한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짓말의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이제 점점 목을 조여오니까 그런 그 자기네들의 현실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점점 진실에 가까운 실토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것이 10명이 아니라 본래는 12명이었습니다. 그 이야기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없어졌어요? 없앴어요? 그게 능동태를 쓰게 되면 지네들이 없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유체 이탈 화법입니다. 야곱한테 요셉한테 이야기할 적에는 없어졌대요. 하늘로 날아가는지 땅으로 꺼졌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게 자기네들 죄를 감추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본성의 문제. 그러면서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이제 자기가 너희들이 이렇게 보완되어진 요런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진짜가 맞네. 너희 정탐꾼이 맞네. 라고 하니까 내가 방법을 제시하겠다. 그러는 그 이야기야.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이런 그 문제는 지금 진정성의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지금 베냐민을 염려했던 것만큼 야곱도 사랑을 받았던 아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 같은 배 아들이란 말이에요. 형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하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야곱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했고 아우를 사랑했는지를 잘 알아요. 왜? 뭐 그렇게 위해가지고 7년이나 종살이를 했다 할 만큼 사랑했던 여인이니까 7년이 하루같이 지나가도록 자기 몸을 불태워가지고 얻은 아내 아닙니까? 라헬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그 사랑하는 그 아내의 아들이기 때문에 요셉이 그걸 다 알아보고 이 아들들에게 이제 동생 이 베냐민 사건을 통해 가지고 진정성을 지금 확인하다 하겠다 그 이야기예요. 자,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 하고 이미 요셉은 정탐꾼으로 일단 가둬놓은 거예요. 이 아들들을 가둬놨어요. 이걸 이제 표현하려면 요셉의 요건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흥정을 갖다 할 때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 이거에 어떤 그런 그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약점을 잡아야 돼요. 그래야 흥정이 쉽게 되어집니다. 이 아들들한테 정탐꾼이니까 바로의 이름으로 죽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됐을 때 이 아들들은 뭐 아비는커녕 지금 내 목이 석자가 빠져 있는 입장이니까 어떻게든지 요셉의 흥정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게 결국은 아우를 데려오는 사건인데 점점 더 강화를 시켜가지고 모든 형제들은 다 두고 하나만 떠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3일 정도는 가두어야 진정성이 그러려고 떠보는 거 아니야? 지네들은 속으로 그러는지 몰라요. 사흘 정도면 이제 그 진정성이 이제 드러나요. 이 아들들이 사악한 이 아들들도 야 이러다 진짜 내가 여기서 죽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고민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유치장을 만들어 놓는 건 바로 이렇기 때문에 재판 걸리기 전에 유치장에다 넣어가지고 가둬놓게 되면 야 이거 바로 불지 않으면 잘못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사람 혼을 빼놓고 사실 짓고 오도록 만드는 그런 사법기관의 이런 수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뭔가 이 강화되어져 있는 어떤 그 내공이 있다고 한다면 사흘 정도는 참을 수가 있어야 돼요. 적어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말은 진실이라고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사흘이 아니라 24시간 지나게 되면 무릎을 꿇어버려요.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데 우리 수용을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흘 정도는 우리가 버텨내야 된다. 너 예수님 믿어 안 믿어? 예수님 믿는다면 죽일 거야. 그렇게 해서 사흘 정도는 지킬 수 있는 내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바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 저주하고 떠납니다. 자, 이렇게 너희가 그 18절서부터 25절 보게 되면 시므온을 억류하고 형제들을 돌려보내요.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야, 요셉이 신의 한 수를 갖다 둡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야기는 얘네들한테는 이 다른 형제들한테는 천군 만마를 만나는 그런 거 기분일 거예요. 오 그래? 왜? 공통점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공통점이 만들어지면 이 관계가 이제 수월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족보를 캐기 시작을 하는 거야. 나는 전주이십니다. 어디 사세요? 어때요? 이렇게 가지고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지게 되면
족보를 파기 시작했다 해가지고 몇 달이만 건너게 되면 인연이 닿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세요? 뭐 부인이 강원도 분이라고요? 그래요? 내가 아는 분도 강원도 분인데 해가지고 강원도 연결을 갖다 시켜가지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그 지역의 공통점을 가지고 뭔가 이야기를 갖다 하고 뭔가 우리 그래도 뭐 인연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내 요구를 들어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요? 뭐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이걸 잘하는 사람들이 사회성이 좀 특출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쨌거나 그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는 이같이 생명을 보존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옥에 갇히고 10명 중에서 한 명만 보내라고 했는데 뒤집어진 조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한 명만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결국은 요셉이 조금 강한 그런 그 조건을 제시하다가 사흘 정도 가가지고 완전 기가 꺾였을 때 전혀 아주 수월한 방법을 제시를 했다 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대부분 쌍수를 들고 그 방법을 수용하다 하죠. 그러게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데 지금 그대로 하는데 21절에 이제 재미난 사건이 거기서 소개가 되어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근데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이건 뭐 요셉 들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죠. 자기네들끼리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건 진정성이 있는 이야기. 그때 있었던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야.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과거의 그런 그 요셉의 사건을 돌이키고, 지금 요셉은 꿍꿍 사건을 기억을 하고 이 형제들은 죄진 것을 기억을 했다 하는 이런 그 사건이 이제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왜? 통역을 세워가지고 요셉하고 흥정을 했거든요. 이분은 지금 우리 애굽의 총리 아니에요. 거기에 직접 말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 이제 히브리 말도 하고 애굽 말도 하는 통역을 세워가지고 형제들하고 이야기하다 했으니까 요셉이 히브리 말을 갖다 알아들을 건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지네들끼리 넋두리를 한 거예요. 이제 지나가는 그런 그 과거사에 대한 거를. 그 24절에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제 이 형제들이 들을 수 없는 곳으로 가가지고 웁니다.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자, 이제 이게 이미 요셉은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루벤이 지금 이야기를 한 거 아니에요. 내가 걔를 살려주자고 할 때 살려주지 말을 안 듣더니 이게 뭐냐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첫째 아들 루벤이에요. 그러면 루벤이 말렸는데 둘째 아들이 누구예요? 시므온이에요. 그럼 둘째가 이 루벤의 말을 갖다 어기고 나머지 8명을 대신 갖다 해가지고 왕노릇한 거 아니겠어요? 네가 거기서 네 형 말을 안 듣고 네가 그걸 장난을 쳤다고 찍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들을 이제 다시 와가지고는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냈어요.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을 갖다 했어요. 아마 형제들이 적어도 시므온이 주도를 갖다 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야 맞네. 저 루벤이 한 얘기가 맞네. 피값이네. 왜? 루벤이 말렸을 때 시므온이 형 그딴 소리가 어딨냐고 그러면서 지가 주더라도 하지 않았냐. 저기 봐라 쟤 옥에 갇힌 거 봐라. 야 이게 확실히 루벤이 한 얘기 맞네. 이거 피값이네 이거. 아마 이렇게 겁을 더 먹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어졌는데
그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일단 그 9명을 보내는데 9명 곡물 속에다가 여기다가 돈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길에 가면서 먹을 걸 음식을 따로 줘 가지고 이렇게 보내요. 그런데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사건이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얘네들이 보기에는, 이 형제들이 보기에는 이제 시므온 끝났는지도 모르겠다. 자기네들은 어차피 이제 이거 가지고 막 하면 어떻게 기근이 끝날 때까지 먹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모양새로 봐가지고는 요셉한테로 돌아갈 의사는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아구에 있는지라 그가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고 하고. 지네들이 다 하고 있다가 웬 하나님 타령? 이게 이 불신앙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그래놓고 뭐가 일이 어긋나게 되면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시는 거 이렇게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요셉한테 안 갑니다. 이게 있으면 뭐 보고를 했다 하거나 아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해서 요셉한테 돌아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려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이거는 일단은 정탐꾼으로 여겼다고는 누명부터 먼저 이야기했다 해야죠. 그래야 이제 이야기가 이 베냐민 이야기는 제일 늦게 하고 이제 이런 과정을 다 설명을 했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는 아버지한테는 차마 말할 수 없는 비밀이에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그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제 시므온은 레아의 둘째 아들이니까 뭐 라헬의 첫째 아들 없어지고 레아의 둘째 아들 옥에 갇히고 거기다가 또 뭐 라헬의 둘째 이 아들까지 보내라고 이야기했다 하니까 차마 이제 너희들이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루벤이 그의 아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이제 장남이 나서요.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자기 아들을 어떻게 지금 얘기가 되나요? 지금 루벤이 자기의 아들을 대신 담보로 해가지고 지금 야곱에게 흥정을 딱 하는 거야. 근데 자기 아들이 더 귀할까요? 손주가 귀할까요? 어쨌거나 루벤은 자기 아들을 담보로 해가지고 아버지하고 흥정을 붙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내가 지려 죽겠다. 이제 그런 사건이 나면 내가 이제 이거 뭐 세상을 못 살고 죽을 거 아니냐. 예, 그런 하소연을 갖다 합니다. 그러면서 43장 1절로 10절 베냐민과 동행하기 위한 유다의 강구가 이제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이제 어느 정도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래가지고 넷째 아들 유다가 이제 등장했다 해요. 유다가 이거 전부 레아의 네 아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레아의 아들이 서열순으로 유다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거기 올 적에 총리가 우리가 막내 아들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 했는데, 근데 아니 베냐민을 갖다 안 보내고 우리 내려간다고 그러면 어떡하란 말이냐? 그럼 우리 죽으란 말이냐? 라고 해서 유다가 아버지한테 한 거랬다. 손들어 오셔. 그런 거 안 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하고 흥정이 붙었어요. 아버지하고. 자, 그러면서 6절에 이스라엘이 이르되 지금 우리 앞에서는 야곱으로 이제 소개가 되잖아요. 앞쪽에 소개가 되어질 때 계속 야곱으로 소개가 됐잖아요. 6절에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베냐민 왜 10발이라고 이야기했다 했냐? 11명이라고 그랬으면 이 베냐민은 그냥 내버려 둬도 되는데, 근데 이게 만약에 요셉인 줄 알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딱 혼내는 얘기가 11명만 형제라고 그랬으면 베냐민 안 버려도 되는데 미련하게 12명이라고 그래가지고 나하고 있는 베냐민을 갖다가 너희들이 노출시켜가지고 지금 이렇게 어렵게 사건이 되지 않느냐, 그런 그 이야기예요. 억지를 부리는 거는 애고 어른이가 없어요.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하고 하는데 요 라헬의 그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편애를 갖다 해가지고 그 다른 이 아들들을 이제 그렇게 나무랍니다. 예,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붙인 그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가 이제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볼 여지가 있어요. 어쨌거나 그들이 우리에게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을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이미 그 질문하는데 우리가 대답을 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뭐 진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이야기를 갖다 할 때 전체 밑그림을 다 이야기해 주게 되면 사람들이 다 눈치를 채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끌어내려고 한다면 단마디 공격을 갖다 해야 돼요. 이건 어땠어요? 이건 어땠어요? 라고 해가지고 그 단마디를 듣다가 보게 되면 그걸 엮어내야죠. 쭉 단마디를 엮어내게 되면 전체 그림이 보이잖아요. 여기서 모순이 불러일으키게 되면 그건 아까 이야기한 거고 틀린데요? 라고 한마디 이제 공격을 갖다 하잖아요. 그럼 이제 수술 사실대로 불게끔 되어져 있어요. 근데 전체 그림을 갖다 알면 그게 이제 우리가 무슨 이제 뭐 수사를 받을 때에도 전체 어떤 그 사건을 알게 되어지게 되면 그 그림에 의해 가지고
거짓말이 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게 준비가 없이 그냥 끌려가게 되면 수사관 말하는데 그대로 그냥 뭐 하나하나 불다가 보게 되면 다 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검사 출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수사하기 어렵습니다. 왜? 뭐 수사하는 방법을 다 알고 있거든요. 왕이 다 써먹던 방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논리를 갖다 풀 때 당연히 그 사람들한테 부분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갖다 해요. 전체 자기가 알고 있는 논리를 따로 치워놔요. 그렇기 때문에 무혐의로 처리가 되어지는 것이 10중 8구라는 거야. 할 수만 있으면 이게 법조계의 어떤 인물로 만들어져야 세상에 험한 꼴을 안 볼 터인데 그렇지가 않으면 뭐 무전 유전 무죄로 해가지고 곤욕을 당하는 일이 악한 세상에 그런 그 모습인 것 같아요. 어쨌거나 우리가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유다가 자기 담보를 또 제시를 해요. 그러니까 아마 야곱의 그 입장에서는 레아의 6 아들 다 필요 없다. 나한테는 이 라헬의 2 아들이 중요하다. 근데 하나는 잊어버렸고 이제 이가 하나만 남았는데 내 사랑하는 이게 내 진짜 아주 중요한 그 씨야. 이건 놓을 수가 없어. 막 이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이제 이 유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마 자기의 이런 그 뭐 루벤이 낯설고 시므온이 갇혀져 있고 이렇게 했을 때 등장할 때 해야 될 인물이 아닌가 마땅히. 왜 셋째 레위가 빠졌는가? 요걸 우리가 한 번쯤은 또 이제 요다 문제를 제기해 해볼 만해요. 셋째 아들, 이 아들은 도대체 뭐냐 이게? 뭔데 악한 역할을 지금 쑥받아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우리가 화두로 삼아야 될 그런 그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10절에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배를 쫄쫄 굶고 있으면서 이게 뭔 일입니까? 그 이야기죠.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왜 뇌물은 사람의 마음을 굳게 하니까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니이다.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이제 이런 그 뭐 가졌던 돈이니 뭐니 해가지고 원상복귀를 딱 하는데 야곱이 지금 이 시므온이 갇힌 지가 제법 됐잖아요. 근데 이 베냐민 때문에 시므온이 지금 뭐 거기서 고생을 했다 하고 뭐 이건 마음에 없어요. 자식도 특별히 마음이 가는 자식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없는 자식은 감옥에 있거나 말거나 뭐 신경 쓸 거 없잖아요 지금. 이 베냐민을 갖다 위해 가지고 지금 이 고집을 세우고 있는 야곱.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의 기자인 그 모세가 이 사건을 갖다 언급을 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등장하는 거야. 언약자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름을 갖다 등장하다 시켜가지고 결국은 야곱이라고 하는 개인사가 아니라 민족사가 이제 여기서 시작되어지는 이런 그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하면서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진작 좀 그러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뭐 자기가 하나님께서 에서하고 야곱이 잉태되었을 때 리브가로부터 수없는 그런 그 이야기를 듣고 성장했을 거 아니겠어요. 이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겨야 되겠고 뭐 이제 그렇게 해서 뭐 이런 그 이야기를 전부 알고 있었을 텐데 요 안목의 정욕 요겁니다. 눈에 보이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요 막내 아들 요거 때문에 사실은 이 곤욕이 치워주고는 끝내 가가지고는 할 수 없지. 죽으면 죽으리라. 왜? 보내나 안 보내나 이제 다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2판 4판인 거예요. 이제 어차피 믿음으로 보내는 것이 아닌 거예요. 안 보내도 죽고 보내도 죽으니까 그냥 가져가라 그 이야기예요.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이미 요셉은 이제 다 알아봤죠. 자기가 사랑하는 동생까지 이제 다 봤어요. 그러니까 잔치를 이제 준비가 다 시킵니다. 청지기가 요셉의 명한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왜냐면 먼저 오고 뭔가 상황이 다르잖아요. 먼저는 뭐 이 어떤 공간에서 만나가지고 이 이야기가 됐는데 이거 특별한 데로 끌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도둑이 재발이 되는 거예요, 늘. 그래가지고는 그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래서 늘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래서 이 죄를 짓고 살면 안 된다고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냥 그때 문제가 없었으면 뭐 이거 오늘은 이쪽으로 가지 그러고 갔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건을 가만히 보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 방식대로 이해했다 하는데 지금 요셉은 형제를 만나가지고 잔치를 피우려고 좋은 길로 인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악한 그 인간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이제 우리는 끝장났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여전히 전체를 알고 있는 사람과 부분에 알고 있는 사람들의 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 말씀이 왜곡되어지는 것도 복음에 대한 전체 그림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구조라고 말하고 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성경신학적인 구조를 모르게 되어지게 되면 한 사람이 성경 구절 여길 갖다 읽고 여길 갖다 읽고 해가지고 서로 다른 이야기 갖다 해도 몰라요. 그래서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면 무조건 오고 맞다고 이야기다 하니까 아무 소리나 아멘 하니까 결국은 거짓말로 미혹되고 만다. 우리가 성경을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통전적으로 성경 66권을 이해하는 것은 이 시대에 이 사단 마귀가 이제는 총집합을 갖다 해가지고 7이나 더 되는 귀신을 끌고 들어온 상태예요. 이제는. 그래서 어지간해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제는 총력전이에요. 총력전. 그렇기 때문에 성경 66권을 우리가 어떤 일관된 통전적 그런 그 이해야말로 진리 체계의 어떤 구조이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더군다나 아마 우리가 통섭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으로 해서 각양 신학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모순될래야 모순될 수 없도록 묶어냈잖아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뭐 과거에 뭐는 그 잘못되어진 방법이기 때문에 틀렸다. 그건 지워버려야 된다. 이런 그 이야기도 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믿음의 선배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은혜를 따라가지고 진리가 오늘날 오기까지 쌓아왔던 일들인데 그걸 지가 뭐 잘났다고 해서 다 지워버리겠다고 그러냐고요. 그게 졸부근성이란 말이에요. 뭐 무식한 사람이 뭘 좀 알게 되어지게 되면 과거 거 다 지워버리고 자기로부터 다시 시작을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진리의 체계는 그렇게 한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사 2000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어떤 전체적인 섭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이 혼자 하지. 모쪼록 사역자들한테 맡기겠어요. 무식한 사람은 무식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게 하신다. 그냥 당신은 영광 드러나게 하겠다는데 인간들은 지가 자꾸 지 영광 드러내려고 모살을 다 꾸민단 말이에요.
뭐 일을 이렇게 하면 내가 한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내가 한 것 같고 집을 뭐가 지가 한 게 있어요. 지가 하기는 다 하나님께서 해가신 일이지. 거기에서 은혜를 보지 못하고 이런 어떤 이 어떤 악한 방법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계할 때 해야 된다. 자, 그런데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이제. 19절,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 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기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은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거기는 아주 이실직고를 갖다 하는 거예요. 이제 물어보기 전에 다 이실직고를 다 해요. 염려하지 마라.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이 너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요셉은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 아들들은 뭐 우리가 히브리인이고 우리가 이 하나님 언약자손인데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믿음 좋은 척하네. 기분 나쁘게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이거는 그 총리한테 직접 가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인도하는 사람한테 가까이 가면서 이제 기속말로 한 거예요. 이만저만에 아주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실직고를 하니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요셉의 앞으로 인도하다 하는 거예요.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아까 그 야곱한테 가가지고 아들들이 이렇게 물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없이 말했어요. 라고 하기 전에 이야기 했어요? 안 했어요? 자세히 이거는 그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예언적으로 이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뻥친 거야. 그렇게 물어봐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 우리가 무슨 뭐 베냐민 팔아먹으려고 일부러 그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서 아직도 살아있느냐라고 묻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세월이 한 20여 년 흘렀어요. 헤어진 지 이 요셉이 그 애국에 팔려간 지 한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물론 자기 동생 뭐 왜 몰라 보겠어요. 그러나 많이 변모되어진 그 아우를 보고 이제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생이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고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축복을 했다 하지요.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얼마나 그리운 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10명의 그런 그 이복 동생 형제들이 있었지만 이복 형들이었지만 자기의 같은 어머니의 그런 그 아들 자기의 동생을 보고는 감정이 북받쳐 가지고 우는 티 안 내려고 숨어가지고 울고는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을 부정하게 여겼어요. 이 부정하게 여겼던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야곱과 70인의 식구들이 내려가가지고 그 애굽의 변방에 머물게 되어지고 그래가지고 출애굽을 갖다 하기 좋은 여건에 자리를 피게 되어진 것도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과정 중에 다 포함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요셉 앞에한테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아니 지금도 이쪽 중동 사람들 다 얼굴에 수염 나고 그 얼굴이 그 얼굴을 갖겠지만 이 12아들이 이제 12아들에 이제 요셉 빠지고 11명 아닙니까? 11명을 나이 순으로 해가지고 쭉 앉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 형들이 보고 이게 어떻게 이걸 알지? 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놀라게 있는 거죠. 여기 이장이 여긴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그래가지고 우리 이 베냐민한테는 5배나 주게 되어진다. 사랑의 표현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12아들의 아름다운 이제 교제가 시작되어진 거야. 음식을 즐겁게 먹는 것만큼 교제가 어디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신령한 양식을 함께 먹는 거겠죠? 그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양식을 먹고 이게 잔치라니까요. 옆에 사람 손 붙들고 사랑합니다. 골격부가 사랑한다 하면 뭐래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성도 모르고 이름도 몰라요. 그냥 어떻게 앉다 보니까 옆에 앉았고 수천 명 되는데 그 사람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여기서 가끔 보는 분이네 어떤 아저씨지 대충 그 정도죠. 그분의 무슨 기도 제목을 알겠어요? 뭘 알겠어요? 그냥 무조건 손 붙들고 인사를 하니까 사랑합니다. 등산객들 아무 영혼 없이 그냥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 건네고 지나가는 것처럼 뭐 하는 짓이에요 교회에서. 이게 교제입니까? 아니에요. 이 교제라고 하는 거는 같은 말씀을 먹어야 돼요. 같은 자리에서 같은 잔치를 갖다 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진리로 함께 기뻐하는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진정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함께 먹고 함께 우리가 교제를 나누니까. 우리 보고 사랑이 없다 그래. 이런 사랑이 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가르쳐줘야 되겠어요? 어둠에 갇혀 있어가지고 빛의 세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걸 알려주겠느냐고요. 할 수가 없으니까 와 보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디로? 예수님에게로. 예수님한테 오면 이제 그게 알게 되어질 거 아닙니까? 와 보라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일들을 또 우리 후대인을 한 주 동안 하시기로 약속을 하면서 말씀 주시죠. 기도하시겠습니다.